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회의를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라는 곳에서 인터넷에서 현대교회의 문제를 7가지로 지적한 것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둘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너무 많다. 셋째,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건물의 가치,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만 존재를 한다. 넷째,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다섯째,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여섯째, 말씀인 메시지가 종교적, 율법적, 기복적, 세속적이다. 또 7번째, 교회가 대형화, 물량화, 권력화 되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팬데믹이 지나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런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서로 봉사를 하고 교제하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상황과 환경과 나름대로의 삶의 문제를 갖고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유를 들자면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른 질병을 갖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십시오. 서로 병명이 다르고 질병이 틀리지만 본인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접시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거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맞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예배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들만 믿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모습 속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여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력하고 서로 합력선을 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도로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어떤 존재로 드려야 되는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나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승리한 사람은 삶에서도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사람들 관계가 다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언약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치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 공동체는 일정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환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월의식, 열등, 비교의식이 난무해서 시기와 질투를 얼룩질 현장이 아니라 겸손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이 흘러넘쳤던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는 삶의 유익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 즉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며 서로 세워주는 삶의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언약 공동체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만 서로 함께 협력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외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이 모임에 끼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책임이 있고 서로가 정말로 세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본이 되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를 중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예배 공동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내 기뻐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예배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를 하죠.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 가정, 내 문제, 내 자녀들, 내 건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조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뭐 선교사를 위한 기도, 또 어떻게 보면 조국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도 하게 되죠. 그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 즉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강조했던 헨리 나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즉 목욕과 샤워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또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하자고, 더불어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 평화의 끈을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서로 기도하는 것.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있고 서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핀잔을 받고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난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때 그리고 기도를 해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호방 헨리 포드는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포드가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을 때 그 분야에서 모든 모인 전문가들이 포드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제외한 그의 가족들도 포드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에디슨은 포드의 설명과 개발 중인 엔진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작이군. 이것은 분명한 중요한 발명이네. 내가 보기엔 자네는 이미 해낸 거나 다름이 없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으로부터 특징을 들은 뒤 몇 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평생 동안 에디슨의 격려를 들었던 때를 생각하며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대로 된 칭찬을 듣는다면 두 달을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격려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자기가 맡은 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흑사를 봉사하는 분도 있고 예배의 위원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찬양이나 성가대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누군가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은 거기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또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정말로 칭찬하며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이혼이 심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서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결국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영학의 대부라고 알려진 피터 드리커는 회사 경영에 실패하는 원인이 60%는 사원들과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느 범죄 심리학자는 범죄자의 90%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교류에서 원활하지 못함을 발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효과적인 대화는 진실한 말,
그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 상대방을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이해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계들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감동적인 말을 해주는 것,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용서의 말을 해주는 것 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을 살게 하고 있게 하는 하나의 교감이라는 것이죠. 서로 대화하지 않을 때 서로 잘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뭐냐 아십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여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다 알겠습니까? 물론 아시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깊은 여러 가지 정말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목회자도 한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격려와 어떤 칭찬이 없으면 사실은 힘들죠.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되게 어렵게 살아오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된 선택을 결정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화라는 것이죠. 기도 예배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1대1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실질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들을 어루만지고 돌아보는 것.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서 권면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평상시로 교회를 다녀도 담임 목사님과 얘기 한 번도 못 해본 성도의 수명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뭐냐? 담임 목회자는 사실 아버지인데 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관계일까요? 말씀으로만 그냥 전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지 않고 불교육자나 다른 사람이 맡긴다? 그것 역시 또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가족 간에서도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안에서도 서로 많은 대화가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용납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또 교회 안에서의 많은 지식들 안에서도 서로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거나 어떤 비판을 하거나 또는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배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